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번역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옛날 번역이고 그러다 보니 옛날 표현,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 같은 것을 함께 보시면 무슨 말인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성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NIV 성경, 그다음에 ESV,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NIV 성경은 다이나믹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의미로 조금 해석되어서 성경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완전히 문자적으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성경이 ESV라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들을 같이 읽으시면 어떠한 단어들 또는 그 문맥들의 흐름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슷하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래도 정말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나 또는 그 분위기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차이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두 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만 걱정할 것 없어. 격려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너무 잘못했어.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해주는 아침밥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여기에서 종종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파오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필레오라고 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다. 또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을 필레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를 종종 들었고 사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자체에 근거를 둔 그러한 해석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친구 간의 사랑에도 적용될 때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도 있습니다.
두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헬라어로 보아할 때에만 드러나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드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중성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7명의 제자가 있었으니까 6명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이것들보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배, 그가 갖고 있던 그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잡았던 물고기,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 모든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이 동시에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원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어느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기뻐하는가. 근원적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욱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염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다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CCM이라는 그런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들 중에 종종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근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는데, 또 실수했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 꽤 오랜 시간들 동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하고 나오고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도 주님, 내 모습이 이거지만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주님을 때로는 모른다라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넘어짐도 압니다. 죄지음도 압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 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나만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신실하게 따라야 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많은 경우가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저분은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그것이 실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가난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 어떠든지 너는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 어떠든지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다른 사람 어떻든지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다른 교회 어떻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의 사명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 뒤로 물러선다고 우리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이기에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 또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입 맡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좌절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지음도 아시는 예수님, 그런 우리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원하시기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느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른 교회 어떻든지 우리 교회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얀마를 위한 기도는 불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에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